목마릅니다. 그래서 날도 덥고 그래서 목마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참 지독히도 세상에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안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정말 지독히도 행복해 보고 싶었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냥 충남 온양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목마른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결혼을 할 때 어려서 크면서 가난한 집에 커서 나 정말 돈에 한이 맺혔다. 나 정말 돈이 좀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사는 거 너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사람 행색도 못하고 살지 않고 좀 사람 행색도 하면서 좀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고 그냥 그럴듯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제 생각이에요. 그냥 돈은 많은데 이 남편이 죽고 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혼자 살 수는 없고 해서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집착과 행복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이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돈만 갖고는 아니구나. 돈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구나. 돈이 없었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구나. 이 남편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할 때는 건강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건강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만기 같고 강호동이 같은 아주 건강한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좀 살아보니까 건강은 해서 좋은데 건강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사람이 저 힘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무식한 사람하고 사는 강호동 씨나 이만기 씨가 무식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호동 씨, 이만기 씨. 이 설교들이 앞으로는 영상으로 막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좀 똑똑한 사람하고 좀 유식한 사람하고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무식한 사람하고 사니까 삶의 질이 영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힘센 거 건강한 사람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삽니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는 것 같구만 아니구나. 이게 그래도 사람이 좀 인물이 좀 뻔듯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인물이 뻔듯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정리를 하고 인물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근데 인물이 좋은 사람하고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녀 총각 때는 인물이 중요하지만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영 문제가 되면 강남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요즘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물이 좋은 사람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건강한 사람도 살아보고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외모도 좋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그래도 사람이 한번 좀 뭔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름 나가면 말만 하면 알만한 이름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다시 삽니다. 벌써 몇 번째예요? 5번째, 5번째. 근데 권력도 있고 좀 명예도 있고 뭐 나가면 먹히는 사람하고 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살아보니까 권력도 있고 뭐 좀 먹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사기성도 좀 있고 지멋대로 하고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다. 제가 예정이 보고 애기 보고 아우 예정아 뭐 예정아 뭐 너무 친절하게 제가 그래서 예정아 뭐 사줄까 뭐 장난감 사줄까 내가 막 그랬다니까 애한테 한 듯이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라고. 제 별명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막 이러면서도 집에 가면 제가 김일성이라니까요. 문제가 있죠. 이제 물론 그 김일성이가 기운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빠져가기인데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야 이게 아니다. 이 권력 있는 것도 아니다. 야 내가 다 살아봤는데 결국은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구나. 좀 인간다운 사람하고 살아봐야 돼. 좀 성격도 좋고 사람이 좀 성품도 뛰어나고 좀 인간성 있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째 남자고 6번째 리즈 테일러 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만든 이야기 있는데 팩트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리고 와보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없단 말이 맞긴 맞다. 너 그런데 예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남자가 있지. 근데 그 남자가 네 남편은 아니지. 그래 제대로 네가 참된 말을 한번 하는구나 했어요. 뭐 시나리오 작가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님이 설교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뒤에서 저런 식으로 이 꼬이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참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뭔가 행복하려고 집착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에 대하여 잘 한번 살아보고 싶고 한번 여자로서 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여자는 더 목이 말라오는 더 목마른 여자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오는 참으로 극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셨다 그러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피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갔다니까 물을 들어온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던 이 여인, 목마른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을 청하죠. 물 좀 한 잔 다와. 근데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리고 말을 겁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그 망해갖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혼합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종적인 이런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인종의 인종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이 막 들어오면서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곧 인종과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방 유대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같이 친밀하게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지도 요것만은 알자 그랬습니다. 제일 북쪽은 갈릴리, 제일 남쪽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그 정도만 지역은 알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가야 성경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니까. 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어디로 가려고? 갈릴리로 가려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있는 곳을 지나가기 싫어서 그들은 우회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를 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우회해서 가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마리아로 지름길로 들어가십니다.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차별을 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통과하셨다. 곧 예수님은 한 인간의 구원은 인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지도 편견하지도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지역에서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째 당신이 유대의 남자로서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너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물 뜨는 그릇도 없고 이 물이 엄청나게 깊은데,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이 집 물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물 떠서 먹고 나면 또 다시 목마르다. 또 다시 목마르다. 이 또 다시 목마른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먹고 나면 또 목마르듯이 이 남편하고 살아와서 목말라서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고 또 목마르고 또 막 계속 목말랐던 이 여인의 그 마음, 그 여인의 삶을 다 꿰뚫고 지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는 물, 내가 다시 물 들어올 필요도 없는 물, 나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뭔가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전에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 아니지? 너 비로소 참말을 하는구나.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예수님, 유대 남자를 보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당신은 나의 과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선지자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해 주는 선지자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 목마른 여인이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자. 돈 있는 남자도, 건강한 남자도, 지식이 있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권세가 있는 남자도, 성격이 좋은 남자도 누구 하나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난 내 아내에 대해서 만족한다, 내 남편에 대해서 만족한다. 제가 예배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벌써 내 아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도 그렇게 좀 해봐라. 이게 뭐예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자는 목마름은 더 갈증은 심해 갔습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세상에 취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여자는 더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고, 더 세상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갈등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은 이 여인에게 없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자꾸 자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저는 지난번에 그 성완종 의원 온양관광호텔 회장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와갖고 참 입지적인 인물, 고생해서 성공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또 그 기업만 갖고는 안 돼서 국회의원이라도 좀 해야 된다, 권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뭐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초심, 초등학교 때 나와갖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갖고 큰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뭐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만한 이제 집도 마련하고 또 기업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커가지 않았을까요? 자족했다면, 이쯤에서 자족했다면, 아니면 나는 기업인이지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생이 마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목말라갖고 계속 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계속 끝없는 목마름 속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만표 검사, 진경준 검사장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이 더운데 뭐예요 그분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에리트, 검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에리트, 뭐 시험만 보면 수석하던 사람들 21살에 뭐 거침없이 살아오던 그들 그냥 적당히 그만 요 정도가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신이 나에게 허락한 게 요 영역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정리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끝없는 목마름 속으로 가다가 끝없는 추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자기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만족,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많이 가져도, 상대적으로 더 가져도 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덜 가져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봐봐요. 앞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끝없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 욕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봐요.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다 이 사탄의 역사고 사탄이 우리 육체의 욕구를 이용해 갖고 저렇게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뭐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희락의 사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충성.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끝없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욕구를 자꾸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목마른 여인이 만난 남자는 결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더 목마름이 심하게, 더 갈증이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욕심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낸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목마른다고 목말라 하고 해서 그것이 다 성취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 혼자 오랫동안 10여 년 혼자 그냥 목회를 하다가 주변에서 소개를 누가 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내가 또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애 보고 그냥 한번 끝까지 살아보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끝내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나는 또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표현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목사님인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삶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듣기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아내의 복은 주지 않았네. 여자의 복은 주지 않았네. 없는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시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사시고 그러나 여자의 복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시오. 또 목말라 하고 그래서 또 사람을 취하고 또 취하고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이 된 거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 깨달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만 내 것이고 허락해 주는 것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것,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 내가 취해보려고 했던 것, 내가 뭔가 욕심을 냈던 것들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쁜 결과가 있었다는 것,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취해보려고 하고 욕심을 갖고 내가 어떤 것을 탐해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고 나도 나중에 총회장 한번 해야지, 저 마음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저의 동기나 선후배가 목사님 총회장 한번 하시죠, 한 5년 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5년 후에 나도 총회장 한번 해보고 싶네,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늘 다스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가 내가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데 내 속에는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꿈틀거리고 내가 욕망을 갖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탐을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었습니다.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면 여기까지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의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왜? 목말라서 계속 취해보려고, 끝없이 한번 나는 행복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목마른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이 여인에게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봐봐요. 9절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뭐예요? 유대 남자로 본 거예요. 유대 남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대화 속에서 너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라는 자기의 치부를 건들며 자기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이 여자는 유대 남자에서 이제 19절을 봐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유대 남자를 이제 선지자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닫느냐?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려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이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곧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면 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고 밝히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되냐면 29절 읽어봐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유대 남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또 물을 들어가고 물동이를 들고 또 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의 변화를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28절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뭐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필요했고,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또 떠야 되고, 또 가서 떠야 되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린 겁니다. 이 물동이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 와보라, 와보라. 오늘날 전도 와보라, 와보라. 한번 교회 한번 와보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송두리째 꿰뚫고 드러냈던 남자를 내가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가갖고 동네다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변화의 삶,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뀝니다. 세상의 것을 취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은 끝없는 갈증이구나, 끝없는 목마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내가 목마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와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마른 여인의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피로의 도구였던 물동이를 그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잘못된 목마름이 깨뜨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만족과 안식, 우리는 그것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그걸 붙들어 보려고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소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다. 다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올 필요 없다.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너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마음에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만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린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취되는 일도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이 목마른 여인과 같이 세상을 탐욕을 부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목말라지고 우리 인생은 더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것, 이거는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그것을 취해보려고 하다 보면 죄짓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내 인생은 애달퍼 고단한 인생이 돼가는 겁니다. 오늘 목마른 인생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셔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